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이번 한 주도, 또 돌아온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참 빛에 속한 사람들. 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떴으니 눈도 떴습니다. 해가 뜨니 눈도 뜹니다. 예,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또 아침 또 낮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또 해가 지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낮과 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 낮과 밤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을 가지고 잠도 자고, 그렇게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과 참으로 이 시련의 환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 밤 그러면 왠지 어둡고, 왠지 시련이 있고, 왠지 고난이 있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징물이 돼버렸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한 생각과 이성도 마비되는 거죠.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마비를 시키는 그런 상징물이 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이 밤이다, 어둠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회를 보면서도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집단화하잖아요. 막 집단화시킵니다. 최근에 가까운 이 PC방 살인 사건이 저희 수명상 1단지 앞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PC방 살인 사건도 있었듯이 정말 이 시대는 막 이 살인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 살인도 불사하고 폭력도 불사하고, 이 어둠을 들춰내려고 하면 이 빛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정치적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으로, 교육학이니 뭐 심리학이니 뭐 여러 학문이나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는 어둠 속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방향을 잃고 이성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이 사회의 죄입니다.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는 어둠은요, 그냥 낮과 밤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둠을 영적으로 보고 이 어둠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둠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육적인 어둠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해결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에서 비롯된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빛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참의 반대말은 우리가 뭐라고 주로 말하죠? 거짓, 그렇죠? 참의 반대말을 거짓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참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다. 원래 뜻은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 참빛 있으니까 이 참빛을 어떤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완전한 빛. 완전한 빛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완전한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성이 강한,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9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심판도 각 사람이 받는 거고요, 선악간의 심판도 각각 받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누구? 나 각각 받는 거예요. 내 구원을 남이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빛이라는 말을 써요. 때로는 저 자연의 빛, 도덕적인 빛, 양심의 빛,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도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빛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잖아요. 완전한 빛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뭘 밝게 비춰보려고 해도 이 세상의 빛은 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은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빛 대신 예수님께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빛을, 이 완전한 빛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문자 그대로 자, 빛이 들어와요. 저 창가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형광등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무언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게 나무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나무는 정말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다 그러면은 그냥 저 느낌만 나무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그렇죠? 예, 저 나무. 뭐 수많은 이 세상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분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아 이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근데 여러분 다리만 코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는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봐야 그게 코끼리인 줄 아는 거지. 꼬리만 잡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손에 잡히지 않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빛을 설명하기란 참 힘든 것입니다. 빛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빛은 봐야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환한 빛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었지만 이 빛을 보게 된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 가진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니고데모를 만났죠.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을 향해 질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빛이, 완전한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보시죠. 빛을 거절한 사람들. 그래요.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면서도 거절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절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고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 막 골드러시를 했잖아요. 막 계속 그 황금을 캐려고 서부로. 그래서 이 텍사스 그러면은 옛날 서부 텍사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서부 영화. 맞습니다. 총기가 아주 흔했죠. 지금도 막 위험하지만 하도 이 텍사스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저기 주에서, 텍사스 주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청년들이 막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그냥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발에 총성이 나서 가보니까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청년이 자기와 함께 마시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그 살던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는 그런 선량한 청년이었대요. 전혀 평상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되니까 이 청년을
청년의 그 평상시에 행동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구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탄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탄원서를 읽은 주지사가 큰 감동을 받고 이 주지사가 내가 그 청년을 직접 만나서 내가 사면을 해주겠다. 만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소식을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청년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리고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성격이 난폭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폭행을 하고 모든 그 행동 거지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지사가 사면장을 들고 면회하러 왔는데 이 청년이 거절했습니다. 싫다라고 거절했어요. 여러 사람의 구명운동 덕분에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큰 은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를 저버리고 결국 사형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죄든 아니든 선악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도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아주 완벽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줄 인정하십니까? 네. 아직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연약이에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할까요? 첫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 갖은 핑계가 다 있겠지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끊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런 건 얘기는 아니지, 뭐 그렇게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는 감미롭고 안목의 정욕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달콤한 유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오고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나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냥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네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면이 다 있습니다. 어두운 면들이 다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것, 약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지만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분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다. 이런 부분이 그림자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자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심리학자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면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그 그림자 이론과 좀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알고 있는 어두운 어떤 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내가 양심에 마음속에 걸리지만 이것을 자꾸 뒤로 빼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랬잖아요. 저 안에 있는 감춰둔 그런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내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빛이 어두운 부분까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 무의식적으로 감춰둔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완전한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심령에 들어가면 샅샅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죄로 인해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양심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매번 그러진 않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에 있으면 눈물 콧물이 늘어져 가지고 이 바닥에 적셔요. 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끊으면 또 이렇게 나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모든 죄를 다 내 입으로 토해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은 주님께 모두 토해내고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응답이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형성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1살 때부터의 죄까지도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아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거는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찔렸다라는 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이게 막 가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그렇죠? 마음이 찔렸을 때는 복음이 막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들어가자마자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자복하고 눈물 콧물 쏟고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데 마음이 찔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아본 적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아버렸다. 얼마나 뿌두둑 갈았다 그 말이에요. 찔렸는데. 이왕이면 마음이 찔릴 때 이 심령이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를 갈기보다 심령을 갈아엎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부드럽고 유순하고 겸손한 우리의 심령으로 갈아져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자체를 인간의 죄의 영은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내 자존심이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찔리는데도 막 방패를 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샅샅이 비춰주는
그 빛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춰주신 은혜와 죄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을 부드럽고 유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나죠. 우리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참 빛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단어로 정의해 주는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 그렇죠. 권세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 능력, 뭐 같은 말이지만 뭐 막 파워 같은 막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내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9절에서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자연스럽게 받아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과 막 능력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요 막 그렇게 우리가 나서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의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가는 그런 권세들. 여러분, 그런 왕의 자녀가 힘과 능력을 막 자랑하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자녀는 그냥 왕의 자녀라는 거 하나 자체로 권세가 있는 거지, 나 알아주시오 하고 막 힘과 능력을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세는요, 처음에는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권세는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린다는 거는요, 나 혼자만 이렇게 받고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미치는 거, 그거를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여야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어야 교회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권세 있는 삶을 죽었다 깨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이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이 누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아들을 13살 때 그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교인이었어요. 근데 13살 때 가출한 이 아들을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근데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드디어 18년 만에 우연히 이 필라델피아의 역전에서 이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 배경이 이래요. 역전해서 막 나오려는데 어떤 막 험한 청년 하나가 막 초점 없는 눈으로 방황하면서 막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인 줄 몰랐겠죠. 아버지를 보고 이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와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막 마약 환자처럼 초점이 하나도 눈에 초점이 없고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아저씨 $2만 주세요. $2만 계속 구걸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임을 자기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봤어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톰 아니니? 톰 아니냐? 내가 네 아비다. $2가 문제냐?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 집과 내 돈과 내 농장이 다 네 것이다. 내 생명조차도 다 네 것이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나랑 함께 살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 권세는 참 빛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아프리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곳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운 묘비의 글이 있습니다. 이 묘비의 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만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렬한 빛 앞에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거듭나 이 빛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순간은 나죠. 선악간의 심판도 개인이고 구원도 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늘 우리 안에 채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빛이 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참 빛이 나십니다. 송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이 권세를 오늘도 잊어버렸다면 다시 우리 속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